성경론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 하나님의 영감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정경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정리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이 숨이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어에도 숨을 불어넣어주고 한국말에도 숨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모든 성경마다 다 숨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극소수의 아람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 그래서 이 자필 원본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단어들이 지금까지 보존이 돼서 내려온다.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자예요.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정경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제 서신을 기록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영감을 받지 않은 책들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도마복음이니 뭐 바나바 복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에 도마복음 있어요? 어째 바나바복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927,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해서 총 66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시절 그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은 책들이. 어쩌면 도마복음도 도마가 썼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나바가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책 안에 들어올 책하고 들어오지 않을 책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작업. 자, 그럼 먼저 정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캐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측량하는 막대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옷감을 사거나 벽지를 사거나 하러 가면 5m 주십시오 하면 1m짜리 줄이 있으면 그 1m짜리 줄 5번 하면 그럼 딱 5m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m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70cm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5번을 해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갖고 오면 그럼 어떻게 3.5m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재려면은 그걸 잴 때 그 척도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무언가를 측량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그걸 정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각각의 책을 이렇게 진리를 담은 전체 책, 성경책, 이 성경전서 이 66권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책들이. 그래서 지금 3927에서 그 66권의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하는 권위 있는 그런 잣대로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신자들이 이게 정경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구약은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만 정경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번만 그것만 정경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51권입니다. 그럼 나머지 12권은 뭐라 그래요? 외경. 우린 외경이라고 해요. 그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성경이요 하고 구약 성경의 일부로 아예 만들어서 구약 성경 51권이 된 거예요. 51권. 우린 그런 걸 안 믿습니다. 뭐만 믿냐? 구약 성경은 39권만 정경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경이 되려면 그러면 본문 형태가 있는데 어떤 본문을 우리가 사용하냐? 히브리어 우리가 보통 마소라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어 비잔틴 본문 아니면 보편적인 본문 아니면 종교개혁 본문 이와 같은 그 본문만을 사용을 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게 구약 성경인데 그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전통적으로 수용해왔던 그와 같은 본문 그리스어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그 이후부터 1880년 넘어갈 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찬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한 그 본문 그 본문의 형태로만 이 정경이 구성이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통한 정경의 확립 과정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듯이 신약 성경은 AD 한 400년경,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D 397년에 칼타고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칼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야기로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27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동의한 거예요. 동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를 했어요. 그래서 정경 작업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서기관 에스라가 돌아와서 대부분의 정경 작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까지 해서 구약 시대 정경 39권은 이미 이 결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AD 100년경에 유대인들이 보통 우리가 야분의 공회 아니면 얌니아 공회라고 하는 이쪽에서 구약은 39권이라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잘 통틀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이미 정경은 정해진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은 누가 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경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책에 하나님의 수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정경이 되는 거지. 무슨 공회를 열어갖고 땅땅땅 하고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음을 불어 넣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책들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 책들은 반드시 정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이와 같은 그 정경,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정경의 권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있어요. 바나바 서신, 도마 서신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 서신도 정경,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도마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게 기냐 아니냐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정경에 이제 이르게 됐느냐? 첫째, 이 책이 권위가 있느냐?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예레미야야 저 백성에게 이 말들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이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대언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나 바나바복음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12가지 무슨 외경이나 여기에는 권위가 들어있지 않아. 누가 읽어봐도 이건 권위가 들어있지 않구나 하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책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의 대언자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셔서 이 에베소서 한번 가서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이렇게 가서 보면 에베소서 맨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게 돌아다니니까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냐. 다시 말해 각각의 책은 그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저자의 진짜로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고는 이게 바울이 쓴 거야 하고는 그걸 돌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는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돌리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쓴 건가 안 쓴 건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판단해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 오거든 뭐라 그래 불안해하지도 말고 이런 위조 편지들 이런 거 무시해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조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정말 이게 베드로가 기록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동의가 안 돼갖고 오랫동안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베드로 전서는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정경이 되려면 이게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책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과 천국과 지옥과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100%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오류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과 이 모든 교리에 대해서 진리만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베레아로 피신했어요.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달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성경 기록들하고 일치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외경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 들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느냐, 뭐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신뢰성이 없는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영을 반드시 시험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 이 책이 역동적이냐? 역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책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변화, 도마복음이니 뭐 바나바복음이니 마카베오 상하 이런 외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걸 갖고 뭘 얘기를 해도 사람에게서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두고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잘못 나갈 때 올바로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복음 전도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변화가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은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용이 됐냐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하고 수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어느 형제님이 한국에도 킹제임 성경이 여러 개 번역이 된 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개가 지금 있습니다. 2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러 가지는 일단은 교회들이 수용을 안 하잖아요. 본인만 해서 인수했다고 그게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1000개도 나올 수 있죠. 2000개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2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수용하고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다른 데는 수용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은 교회가 수용을 안 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용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그 정경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고 수용을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그건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은 AD 400년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 성경 27권만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고 동의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350년 걸렸다는 거예요. AD 50년경부터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350년 걸려갖고 일반적인 동의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성경 66권이 이 안에 들어있지, 이거 하나에. 그렇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비행기 타도 이거 들고 다니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다 두루마리에다가 손으로 써갖고 이러고 다니니, 예를 들어, 구약, 신약 다 합해서 66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66권을 다 가지고 다니려면 마차에 하나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 살고, 어떤 사람 저 유럽에, 영국에 살고, 이 많은 이 퍼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려니까 이 모든 걸 테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자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가다 보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동의에 이르기까지 대충 350년이 걸린 거예요. 350년이. 교회의 어떤 공회가 어떤 책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 책의 정경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에요. 공회는 정경성을 확인했지, 증명하거나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초기 수용하고 최종 수용이 있어요. 초기 수용은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최종 수용에 이르기까지는 3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350년. 자,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무언가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을 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 기록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으로 인정을 했다. 이게 초기 수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들이 이 어떠한 정경을 이렇게 정경에 동의하는 그와 같은 조건들로 이용이 되면서 이런 원칙들을 의거해서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책들, 내가 정경이요 한 그런 모든 책들이 다 퇴출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과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자, 성경에는 66권만 지금 정경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 정경이다. 그건 왜 그러냐? 영감 때문에 정경이 되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경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정경이요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정경이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해놓은 정경들, 구약엔 39권, 신약엔 27권들을 다음에 5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발견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이 책에. 둘째,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냐.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등 모든 교리에 대해 진리만을 이야기하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들을 수용하느냐.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약 350년에 걸쳐서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동의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정경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책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같으면 솔로몬의 아가서. 이거는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좋아해서 이런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건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 정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경 시비가 붙었던 책이 이게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이거 읽으면 다 헛되다고 얘기해서 인생 무상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오랫동안 정경 시비가 붙었던 그런 책이에요. 에스더서 가서 읽으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정경에 대한 그와 같은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천연왕국의 성전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그와 같은 그 율법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 에스겔서 정경에 대해서 의논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거 두 절에 하나는 대답하라 그러고 하나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냐.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볼 때 전혀 모순이 아니잖아요.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 가지고 모순이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경 시비가 이제 붙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가시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목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안타깝게도 이 제목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부터가 성경이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가 성경이야. 위에 있는 제목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사도 바울이 제목부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이 서신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목은.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까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랫동안 정경 시비가 붙었어요. 왜 그러냐?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거의 누가 봐도 이 문맥상 이건 바울이 기록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랫동안 성경 학자들은 이건 바나바가 기록했다. 이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이제 돼 있었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책은 정경이 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야고보서도 또 정경 시비가 붙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따라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느 다른 책보다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걸 보면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건 정경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심지어 마르틴 루터가 가장 미워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만 없으면 이신득이 이 교리를 그냥 얼마든지 할 텐데 이 야고보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책이 야고보서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진짜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열매를 내야 된다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이건 단순한 편지인데 이런 게 왜 들어가냐 성경에. 가서 읽어보세요. 짧은 편지잖아요. 그렇죠? 10절 이런 그런 편지인데 이거는 요한이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편지인데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경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27권 중에 22권은 거의 AD 100년 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봐도. 근데 나머지 4개, 5개가 끈 거예요. 200년 동안, 250년 동안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이 이렇게 상징이 많은데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상징물이 많은 게 이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또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서가 에녹 서신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기록된 어느 면에서 위경이나 외경 같은 그와 같은 문서인데 이런 걸 인용을 한다. 이것 때문에 또 오랫동안 유다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경 작업이 필요한가? 이게 굳이 이걸 이렇게 해서 66권이다 해서 이걸 왜 굳이 모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굳이 왜 이걸 다 모아야 되냐? 그냥 10권만 있으면 안 되고, 100권 있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왜 정경화 작업이 필요하냐? 자, 첫째는 책들이 대언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대언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한 게 그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사도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렸다는 그런 기록이 골로새서 4장 16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초대교회에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데 쓸데없는 책은 필요 없잖아요. 그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도마복음, 바나복음 이게 왜 필요해? 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책만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정경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책들만 수집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단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생겨나면 무엇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정확하게 확립이 그래야 이단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신약시대가 열리면 모든 민족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야 되면 어떤 책을 번역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떤 책 번역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죽어라고 번역해봐야 그거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번역해야 되니까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해요.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제국에서 계속 핍박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싸들고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책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성경을 싸들고 도망가시겠어요? 성경이 아닌 책들을 싸들고 도망가시겠어요? 성경인 책만 싸들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하나님의 책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정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경이 아닌 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외경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경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왔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이후에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특별히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기록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경. 이 외경에는 하나님이 이 외경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 대언자가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대언자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리스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그 핍박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책이 외경이에요. 그 역사책들이 외경이다. 그러니까 역사책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숨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책이 외경이다. 제가 여기 그 테이블에 외경 명단을 이 안에 적어놨습니다. 외경이 총 몇 개가 있느냐? 15개가 있습니다. 15개. 거기 외경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개 중에서 넷째 에스드라상, 그 다음에 10째 에스드라하, 그 다음에 15째 므낫세의 기도. 이 책은 천주교에서도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자, 그러면 외경이 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에는 이거를 외경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5개 책 중에 지금 12개 아니면 13개를 천주교에서는 구약 성경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외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그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은 구약 39권이 나옵니다. 구약 39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신약 27권이 있어요. 요 사이에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 이름이 외경, 여기는 구약 그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신약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외경 이렇게 적혀서 13권이나 12권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뭐처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뒤에 지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지도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왜 넣어놨어요? 네, 참고하라고. 이거 보면 이 지리를 이해하면 전쟁할 때도 우리 어떻게 싸웠구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요 안에
이 지도도 들어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 무슨 부록도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1600년 이럴 때 나올 때에는 다시 말씀드려 구약 39 구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12권, 13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신약 27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이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12권에다가 39권을 합쳐서 51권을 구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51권을. 카톨릭 교회는 외경이 없는 거예요. 외경이 뭐예요? 카톨릭 교회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그래서 왜 우리는 그 12권, 13권을 왜 구약이라고 안 그러냐, 정경이라고 안 그러냐, 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권, 13권, 아니면 뭐 별표 친 것까지 하면 15권, 이와 같은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인 카톨릭 교회 교리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서 12장 39에서 45절 가서 보면 연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어디서? 외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경에 마카베오 하에 가면 연옥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없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도 없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외경에서. 이게 없으면 카톨릭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거를 성경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집회서 3장 30절 가서 보면 구제, 즉 자선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잖아요. 신약 성경하고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에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를 어디서 가져오냐? 외경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외경. 그 다음에 마카베오 하 14장 43에서 46절 가서 보면 자살을 또 인정합니다. 자살. 또 솔로몬의 지혜서 8장 가서 보면 윤회가 나와요. 그 안에. 또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등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82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펴내서 그 성경의 이름이 두엘랭스 역본인데 이 두엘랭스 역본은 구약 39권에다가 위에 있는 그 표에서 12개를 포함을 시켜서 총 51권을 구약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카톨릭 교회 성경에는 외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이 51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글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엔 이 성경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구약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렌트 공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매일 성경만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도 우리도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51권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우리는 성경으로 한다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공회의 이름이 트렌트 공회예요. 카톨릭 교회 트렌트 공회.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 이런 성경을 만들어서 두엘랭스 역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 트렌트 공회는 교묘하게 외경을 포함시키는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외경 15권 모두를 다 포함하지 않았어요. 에스드라 하서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드라 하 7장 10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 책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고 아니다 하는 건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인들은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장려를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연옥에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리를 지지해야 되는데 같은 외경이라도 여기 에스드라하 이런 데 가서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면 교리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책에서 그런 건 빼버리고 오직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와 같은 것들만 집어넣어서 구약을 51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성경은 구약이 51권, 그렇죠? 신약이 27권.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교회의 10계명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카톨릭 교회에 가셔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거 한 다음에 곧바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둘째 명령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천주교 곤란해지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각종 성인이라고 해서 한 거 다 조각해놓고 그러고선 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대로 두고 이건 뺄 수가 없으니까 가톨릭 교회는 교리문답집을 해서 가르쳐요.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집 가서 십계명을 보시면 이게 없어요. 이거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고 나면 9개뿐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이라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 밑에 17절 맨 마지막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탐내지 마는 걸 2개로 나눠서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개를. 이렇게 하는 데예요. 넣고 싶은 건 넣고 빼고 싶은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교리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와 같은 데가 가톨릭 교회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패 과정에는 가톨릭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위한 가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온 가톨릭 성경이 있고 여기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하던 프로테스탄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혁 성경은 가톨릭 교회의 사본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그와 같은 성경이다. NIV도 마찬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준 사본에서 나온 그와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톨릭 교회에 많은 교리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 볼까요? 우리 간단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시면 24절에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에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맏아들의 맏이 들어있어요. 맏. 개혁성경이나 NIV나 다른 모든 성경 가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맏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 저 집의 맏아들입니다. 그 얘기하면 그 밑에 주르륵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이면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주르륵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 낳고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으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여기 지금 맏아들이라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맏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성에 갔으면 아들을 낳으니에요. 맏아들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자꾸 변개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예수님의 동생들 거기 나오면 다 사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예수님 이후에는 아들, 딸을 안 낳았다고 이런 방식의 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성경책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경은 구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한 번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구약은 누구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책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번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유명한 유대인들의 역사가가 나타나서 그 역사가 이름이 요세푸스예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학교 가서 그러면 요세푸스의 글 얘기하면 다 유명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도 한 번도 외경은 정경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주전 20년에서 주 50년까지 살았던 아주 배도한 사람인데 이름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역시 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거면 여러분 신약 보시면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럼 외경이 한 번이라도 인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AD 100년경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브네 공회 아니면 얌리아 공회라고 하는 그런 공회를 열었어요. 이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은 39권이다. 구약 성경은 39권이다. 한 번도 외경 12권 이런 거 더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보통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없는데 카톨릭 교회 용어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교부들도 단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 자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안에. 외경의 많은 책들이 또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실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1에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실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수가 그 안에 여러 개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경의 많은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교리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또 외경의 많은 책들은 그 형식이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괴기적이며 마귀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그와 같은 권위, 이런 권위가 외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외경은 모두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외경들은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그 다음에 견해와 그 다음에 400년간의 역사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갖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외경도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 안에.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부록처럼 들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너무 당연했어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뿐이 없었어요. 거의 유일해요. 이걸 가지고 영어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네 국어도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역사도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외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이 초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계보가 다 그림으로 돼갖고 그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이걸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족보를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 성경 한 권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그 자료들의 일부로 그 안에 외경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경이 구약에 포함된 게 아니고 구약은 어떻게 해요? 39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의 이름은 외경, 어포크라이파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제목이 외경이다 이거는. 그게 끝난 다음에 신약 성경 해서 27권이 들어있고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이 거기에 족본이 해서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림까지 싹 그려가지고. 그래서 외경이 처음에 포함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경이 구약이 아니에요. 외경은 부록으로,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외경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10년인가 20년 지나면서 아예 그게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경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도 인정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한 번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거를 글로 기록해 주시고 영감을 통해서 글로 기록을 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잡다하게, 마귀도 잡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경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66권, 3927, 66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저희 손 안에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정경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